요한복음 개론 둘째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호 로고스는 하나님의 의지, 뜻, 능력, 발언, 권세, 영향력, 주관 등의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해 계심으로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심으로 만물과 관계성이 있는 분입니다. 태초는 시간의 개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원, 모든 만물의 자궁과 같습니다. 물리학에서 제1원인인 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체시고 이 말씀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가 단어 하나를 붙잡고 아리송해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력서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나야 나 하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만물이 어떻게 다스려지느냐를 규명하는 것은 만물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주체가 과연 인간이냐 아니면 로고스이냐입니다. 철학은 주체가 인간이라고 말하고 복음주의 기독교는 비록 인간이 일은 하지만 로고스인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인간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움직인다고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와 그릇으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철학은 귀를 솔깃하게 해서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몸만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에게 빌려드릴 뿐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만물의 중간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로고스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자체이시며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빛이며 빛이 또 생명인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또는 파루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림하여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어둠 안에 파루시아 했지만 어둠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빛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홀로고스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는데 이 빛이 바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계시의 빛입니다. 이 빛은 말씀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시의 빛입니다.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모든 자격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가는데 필요한 모든 자격을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참빛 곧 그리스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가는 자격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총체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 은혜가 되도록 하는 자격을 획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와 증거자가 왜 필요한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라는 뜻이며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서 보냈다는 뜻입니다. 바로 계시를 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셨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 영접했고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고넬료에게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원이 그 집에 임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계시의 빛을 주시는 것은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어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지극히 인간적이면 그것이 어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어둠에 속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의 끝을 모르고 해 아래 땅의 끝밖에 모르면 어둠에 처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에 처했다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세상이고 어둠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지식이 사람을 깨우치기는 해도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 지식은 계시가 아니고 그냥 지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1장 14절에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은혜와 진리는 우리 영의 느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의 느낌으로 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진리는 그 은혜가 사실화되는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 맏아들에게는 아들이라는 개념밖에 없으나 돌아온 탕자에게는 아들의 자격이 실제화되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 그렇지요 맞지요 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영적 느낌으로 실제화되어서 그대로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반드시 징하는 자각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시면 엄청난 확신과 감동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로고스, 곧 그리스도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요 둘째 놈, 요 놈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놈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의 가슴에는 아들로서의 환희와 감격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기에 아무 물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여전히 아버지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저 못난 동생놈의 몫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아들은 아들인데 아직 아버지의 것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진리를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따로 국밥식으로 떨어져 있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의 성령의 조명과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니 무슨 걱정이야 해놓고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만 내 것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뿌듯하게 밀려오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은은히 우리 몸속에서 꿈틀거리며 퍼져나가는 진리의 복을 맛보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물 사이를 중보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